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여호와의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집들에 그가 향하여 오렸던 노인과 너희는 그의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이 교도를 버리고 선인이 가르치던 사람들이 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 왕들이 나는 왕하지 않았고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 의해서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선지 120년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가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라가지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물론 이 분열될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한테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부한 모든 그런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을 솔로몬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잘 가르쳤더라면 그 왕국이 튼튼히 서갔겠는데 솔로몬은 위대했지만은 그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조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에 휘황찬란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녀들한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끝나는 비참한 후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결국 분열왕국으로 조성해 가다가 유다왕국,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20대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으로 나라가 각기 다 몰락해버리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에 이스라엘 다윗이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건요, 이 기자가 기록할 때까지 계속 분열된 상황 속에서 나라가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300여 년 분열 양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은 자연히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겜은 이스라엘 중심 축이 되는 그런 곳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새 왕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원인은 그동안 솔로몬은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성읍 건축 이런 건축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참 힘들었어요. 물론 백성들도 솔로몬 왕국의 풍요로운 나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는 평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평안하게 이런 그 태평성제를 건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세금을 경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백성들의 요구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국 때에 세금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만큼 은이 돌처럼 흔하게끔 왕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데는 별일 없습니다만 그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움에 있어서 좀 우리를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전쟁하며 했고 솔로몬은 건축을 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편안한 날이 기실은 없었어요. 물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역군의 일은 안 했지만은 군사로서 또 관리자로서 평안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남을 일시킨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이번엔 좀 편하게 삽시다. 그럼 아버지 왕 때 건축을 다 했으므로 이제는 더 할 일도 없는데 좀 편하게 삽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백성들의 청원이었습니다. 세금을 경감해 줄 거냐? 멍에를 가볍게 해 줄 거냐? 아니냐? 너 결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좋다.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들을 다 보내서 본래는 뭐 하려 모인 거예요?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되는 거죠. 그래, 내가 왕이 오르게 되면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세금을 경감해 봅시다. 그러든지. 그래서 왕을 세우고서 단합이 돼야지. 가라. 왕을 세우러 온 사람들은 뭐 할라? 3일 후에 다시 오나.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모사들, 아버지의 모사들이에요. 노인들이죠.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로인 모사들, 솔로몬을 쭉 섬겨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 국민 생활 형편과 그 정세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 차이 문제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자예요. 왕감도 아니에요. 정치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늙은 모사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평생 왕을 종으로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섬겼던 늙은 모사들은 그 형편을 잘 알고 징수가 어떻게 된 것을 잘 알고 그래서 경감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엉뚱하게 또 자기 또래들한테 물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마치 사울 왕이 무당한테 가서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절을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녀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하는 말씀 있죠. 근데 9절에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왜 자기한테 교도하게 해? 이미 노인 모사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이어서 왕이 되는 거하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참 솔로몬이 지혜로웠는데 늙음하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서 풍요로운 왕국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아들한테 자연히 평안이 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 세계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비가 한 얘기를 100%를 들어주었어요. 아비가 세운 모든 제도를 그대로 지켜주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들한테서 들은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자란 소녀들이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한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이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대로라면 솔로몬 왕 같은 지혜로운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또래들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를 르호보암에게 들려줘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돼. 그런데 오만방자하게 만들었어요. 내 뺏기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둑하다. 내 부친이 너희로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이게 또래들이 교도를 듣고 그대로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해요. 이 포악한 말을 들은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지금 르호보암은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름을 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만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는 기업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꼴로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은 너는 내 집나 돌아보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배반한다는 것, 다윗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배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 다윗인데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다 왜 없어요? 하나님은 이새를 택하고 다윗이 홀이 끊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했다면 그 아들을 책망하고 바로 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이 포악한 말을 듣고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솔로몬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은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지금 세금 경감을 청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저울이 여로보암에게 가 있어 불러왔어요. 같이 르호보암 앞에 왔어요. 네가 우리 말을 들으면 너를 섬기고 안 들으면 우리는 여로보암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엔 작정이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결국 포악한 말로 인해서 백성의 분열을 조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물러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12지파에서 10지파가 물러갔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다수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그들이 수도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죠.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 일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일도 안 한다 그 얘기죠. 성건축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합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치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120년 만에 이제 분열 왕국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성전도 율법도 율례도 법도를 버리는 그런 폐역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잘못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을 버리면 결국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배반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분열 왕국을 조성한 그런 백성들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배반한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 바로 그것은 솔로몬이 노년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문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노년의 신앙이 가문에 연결이 안 된다면 참 비참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연결되도록 다윗은 죽기 전까지 마지막 호흡 힘까지 다해서 신앙을 지켜라고 자기 아들에게 분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죽을 힘 다 해서 가족 신앙이 이어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이 일을 못하고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가문에는 신앙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참 비참해집니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로 만족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이 신앙이 이어지는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쳐야 되고 한시라도 그것을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풍요로운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 말 한마디에 나라가 산산이 쪼개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고 이제 살아 숨쉬는 동안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는 그 힘까지 다해서 가족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야 된다는 것,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